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 8절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의 부당성을 변론하는 내용, 또 미가 선지자의 선민을 향한 공의와 인자의 권면의 말씀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로 16절은 선민 사회의 타락과 악행을 지적하는 말씀과 거기에 상응하는 재판 집행의 경고가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로 8절을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고, 3절로 5절에서는 선민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의 회고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근거 없음과 또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 그리고 6절로 8절은 여호와의 소원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를 지적하는 것과 여호와가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와 또 동행의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어떤 변론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완고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고발하는 그런 형식의 고소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죄를 범하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미가 선지자만 해도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완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소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금 그들을 깨우고 있음을 봅니다.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바르게 헤아려서 그 들은 대로 부합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들으라 했을 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 말씀처럼 이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으라,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잃어버려라, 이게 아니고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여기서 너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서 이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2절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을 진술하여라. 현대어 성경에는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견해가 바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이 하나님을 변론하는, 제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1절은 그 상대인 이스라엘의 변론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변명해 보아라.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변명을 해 보아라.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출정하는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출정하는 그때의 표현을 바로 이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정에서 증인이 증언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선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에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서라, 이런 정도의 명령이 아니고 변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 변론, 법정에서 주장이나 진술 또는 소송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처럼 산을 향해서 변명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변명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셔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죄악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서 이제 내포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피조 세계를 법정의 배심원 내지는 증인처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종종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너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론하는 내용을 듣는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대상이 바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대화의 내용에서, 재판의 내용에서 마치 이 증인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곧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뭐 한편으로는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변론을 듣는 대상으로 산과 그 땅의 기초가 언급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들이 제시되어진 것은 그것들이 확실하고 진실된 평결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위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왜 그런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항변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죄수들이 재판장에 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왜 죄를 지었느냐? 상황이, 환경이, 국가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산들이나 또는 견고한 지대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자연들이 분명히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죄악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도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 묻자고 하는 내용,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산과 땅의 모든 기초를 포함하는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앞에서 다투어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처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 말씀 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변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이 분명히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로 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삶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서 깨닫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